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채널의 영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이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 휴거와 첫 열매의 법칙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많은 논쟁을 낳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진리를 통해 이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 휴거라는 교리가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은 구약시대의 첫 열매와 추수의 법칙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 즉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바로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 또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예언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 오랫동안 두 명의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 고난받기 위해 오시는 분이고 다른 한 명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해석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닌 한 분이십니다. 단지 두 가지 다른 역할을 두 다른 시기에 걸쳐 수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셨고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마지막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왕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국을 세우고 통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녹은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심판을 행하러 오실 것이라 예언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그가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왕국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땅에 임할 메시아의 왕국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왕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래가 땅에 속한 것이라면 별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적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그리고 영적 자손인 우리 교회에게는 하늘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이 하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 즉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를 포함하는 들림받음, 즉 휴거인 것입니다. 최근 어떤 이들은 휴거교리가 1830년대에 시작된 현대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며 그 진실성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가르침은 4세기경 시리아의 에브라임과 같은 초기 교부들의 글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들림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결코 근대에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 전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증언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갔던 아라비아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은 같은 영적인 장소에서 교회의 비밀, 즉 휴거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이 휴거의 장면과 놀랍도록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은 내려오시고 모세는 올라가는 장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입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의 영어 번역본이나 한글 번역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끌어올려라는 구절의 헬라어 원어는 하르파조입니다. 이 단어는 강하게 붙잡아 채어가다, 갑자기 빼앗다, 위험에서 건져내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극적인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라페레로 번역했고 여기서 영어 단어 랩처가 유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가 가리키는 성경적 사건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의 7년의 기간, 즉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한일에, 즉 7년의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은 이 기간을 42달 혹은 1260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기간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성경은 교회가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이전에 들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르파조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임박한 진노와 심판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법칙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한 곡식 중 가장 먼저 익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바치는 행위는 앞으로 있을 풍성한 전체 수확을 보증하고 약속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그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미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였던 것처럼 교회의 휴거는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추수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이라는 혹독한 추수 기간이 땅에서 진행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익은 열매로서 거두어져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마치 70년대의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어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신앙의 여정에도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휴거의 약속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휴거는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약속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